새벽 기도하시느라고 많이 피곤하실 줄 압니다. 그래서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한다고 열심히 하실 때 조금 더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권고의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 주실 때 조금 마음에 은혜 되는 분은 마음에 찔림을 받아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각오하셨을 거고, 또 은혜 되지 못하시는 분은 그냥 듣고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기적이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왜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 누구도 생애의 최고 기적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사건으로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사실 믿어졌습니까? 또 2000년 전 보지도 못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는지,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런 황당무계한 소리가 교회 다니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큰 평안과 그리고 기쁨이 임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적과 또 발견이 어디 있습니까? 듣고 보고 만지고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한 예수를, 또 천국을 믿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도 예수를 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적을 경험했다면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각종 병 고침을 받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이적을 경험했다고 해도 내가 예수를 만나고 믿어지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기적도 죄인을 의인되게 하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는 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큰 병이 낫고 또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우울증에 있던 사람이 기쁨을 얻고 회복하는, 그리고 또 암이 걸렸던 사람이 암에서 해방이 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물론 치료를 통해서도 일어나지만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들은 많이 보시지는 못하셨겠지만 저는 사역 나가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참으로 많이 경험했고 또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기적보다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것, 그리고 천국이 있다는 것과 나중에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보다 더 기적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영국의 산부인과 의사였던 제임스 영 심프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1947년 클로로프롬이라는 마취제를 발견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뒤에 그 미국 에딘버러 그 자기 모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강의를 하고 난 뒤에 한 학생이 이 교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이 지금까지 사시면서 가장 큰 기적과 그리고 가장 큰 발견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당연히 클로로프롬이라는 답이 나올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 교수의 입에서, 이 의사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가장 큰 발견, 가장 큰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 내 인생의, 내 생의 가장 큰 기적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에 가장 놀랍고 큰 기적적 체험과 발견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 한국교회 총연합회에서 기독교인들 대상으로 전도에 관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그래프가 있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하도 복잡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4명 중 당신은 1년 중에 몇 번이나 예수를 전했는가, 복음을 전했는가, 이렇게 묻고 또 1년에 한 번이라도 예수를 전한 적이 있는가 이렇게 물었는데 4명 중에 1명만 복음을 전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몇 년이 지난 지금은 아마 10명 중에 1명 정도만 복음을 전하고 그 외의 사람들은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의 여러 이유 중에서요 가장 많이 왜 예수를 안 전합니까? 왜 전도를 안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또 물어보지 않아도 이렇게 이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몇 가지만 제가 그동안 들었던 이야기를 제가 적어봤습니다. 예수를 꼭 믿어야 천국에 가는가? 또 타 종교도 많은데 꼭 기독교만 믿어야 되는가? 그리고 전도는 어려워서 못한다. 그리고 꼭 전도해야 하나? 내가 교회 다니면서 바르게 살기만 하면 되지.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조금 이제 교회 오래 다니면서 조금 지식 있는 분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된 사람은 전도 안 해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렇게 이유를 댑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혹시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선교위원회에서 이제 목요일마다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저도 계속 전하다가 이제 이야기 들어서 제가 못하고 있는데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말씀을 준비해놓고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제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아니면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을 전할 때 주어집니다.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등한시하면 생명을 잃게 됩니다. 다른 일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 교회는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에 관심이 없고 엉뚱한 일을 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구제나 선행도 필요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행도 해야 되고 사회봉사도 그리고 건물이 필요하면 건물도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한 3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16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무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거룩한 부담감을 사도 바울은 부득불해야 할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감동이 와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전 예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이 오지 않았습니까? 예배 참석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기도에도 참석을 해야 되겠다.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부담감이 온 것은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 손과 발에 있어야 하고 여러분들 생활 속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거룩한 의무입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바울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의무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감동이 와서 그 일을 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나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나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근시안적입니다. 여러분들 시야를 높여서 좀 멀리 바라보면서 믿지 않는 형제, 부모들을, 우리가 친족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웃을 전도하고 부모, 형제를 우리가 구원하고 또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아주 지엄하신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 안 될 것입니다. 전도는 거룩한 의무인 줄 알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이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저절로 전도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씩 택시를 타시죠. 요즘 버스에서 복음을 전하려면은 처음부터 이게 뭡니까? 폰을 만지고 있어서 조금만 목소리를 크게 내도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면 기사분과 나 두 사람만 앉아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참 이 복음이 전하기가 참 쉬운 것 같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항상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받고 그리고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복음의 빚을 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자,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다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통틀어서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또 무지한 자에게나 내가 다 또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내가 복음의 빚을 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룩한 부담감과 그리고 의무감을 가질 때 우리는 불신자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애통하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 하반절에 보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거나 저주를 받거나 벌을 받는다는 이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도 바울을 조금 이해가 조금 되었습니다. 자,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나가서 우리가 이제 목요일마다 우리 선교위원회에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았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고 쉬고 있는 그런 잃어버린 양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다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다시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했을 때, 그러고 난 뒤에 복음 전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감격과 위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늘의 감격과 위로를 받지 못하고 누릴 수 없는 이 감격과 위로를 누릴 수 없는 것이 바울에게는 참을 수 없는 불행이고 저주며 슬픔이라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까? 복음을 전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에스겔 3장 1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죄값을 내 손에서 찾을
무슨 말입니까? 자, 사도 바울이 부득불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복음을 전하라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죽을 것이지만 그 핏값을 전하지 않는 너한테서 찾겠다. 이런 말씀, 아주 두려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 듣는 사람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멸망을 받는다면 그 핏값을 내게서 찾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6절 27절 보면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나는 힘써 전했는데 그가 믿지 않는다면 그 듣는 사람의 책임이다. 그러나 내가 전하지 못해서 형제나 친척들이 지옥에 떨어진다면 큰 근심으로 그치지 않는 고통이 내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내가 복음의 빚을 졌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그 고통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못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여러분들에게 따라옵니까? 로마서 9장 1절로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가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의 길에서 떨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그토록 기다리던 구원자 메시아임을 믿지 않는 자기 민족을 바라보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마음의 큰 고통이었고 그것이 큰 근심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근심과 고통은 무엇입니까? 돈이 없어서 고통스럽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스럽습니까? 무엇 때문에 고통스럽고 여러분들의 근심이 여러분들을 누릅니까? 바울과 같은 이 거룩한 고통과 이 근심을 우리가 가져야만이 다른 사람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할 수가 있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이러한 심장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부모, 형제, 자매, 내 가정,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지옥에 떨어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깊이 아마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큰 고통과 근심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큰 고통과 근심이 바울과 같은 근심이 여러분들의 근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근심과 고통이 바로 거룩한 고통이다. 거룩한 근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해야 해야 하는 일은 이 세 번째 이유는 바로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임의로 이것들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나타내노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분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직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자원에서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없더라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사명감도 그리고 은혜의 감격도 구원의 기쁨도 잃어버렸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는가 이 사실조차도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구원의 은혜의 감격과 기쁨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아하며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도 조금도 아깝지 않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오전에 목사님은 소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기쁨으로 할 수도 있고 감격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위해 목숨을 바쳐도 조금도 아깝지 않는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입니까? 권력입니까? 이제는 바꾸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시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여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22살 된 유진이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영남신학교 이제 재학 중인데요. 한 장 빠트려 먹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보니까 한 장 빠트려 먹었습니다. 이 자매가 있는데 어릴 때부터 태권도를 배웠거든요. 하도 뚱뚱해서 살을 빼려고 근데 살을 빼게 하고 여자아이니까 그 어머니가 권사신데 저보다 몇 살이 이렇게 어리시지만 권사세요. 근데 권사님이 딸을 이쁘게 좀 키워보려고 살을 빼주려고 태권도를 시켰어요. 그래서 쭉 고등학교 때까지 태권도를 계속해서 4단이라고 하더라고요. 4단 태권도 뭐 저는 단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 4단인데 작년 여름에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학생부에서 단기 선교를 갔는데 가가지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태권도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가르치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 사명인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원래 제가 저는 작년에 갔다가 온 줄 알고 있었는데 올 봄에 그 구원사님하고 통화를 하다가 여쭤보니까 안 왔다는 거예요. 잠깐 겨울에 잠깐 들어와가지고 작년만 한 학기만 휴학계를 내라고 했는데 1년 휴학계를 내고 다시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갔다가 다시 올봄에 한번 왔었습니다. 와서 그때 또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너무 많이 아파서 그곳에서 치료를 할 수 없어서 갑자기 나왔어요. 나와서 치료를 받고 그냥 좀 쉬었다가 2학기를 다시 이제 개강할 때 다시 학교 가라고 했는데 치료를 받자마자 얘가 또 다시 갔어요. 또 다시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치료를 받고 다시 그곳에 가서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그리고 태권도를 가르치고 선교사님을 섬겨서 선교사님이 아주 편하게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가족들도 말리고 저도 기간을 좀 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며칠 전에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공부를 거기서 그냥 끝내고 2학년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끝내고 그냥 그곳에서 선교하고 살면 안 되겠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말렸습니다. 일단은 들어와서 공부를 마치고 그리고 교회를 통하든지 아니면 공부를 조금 더 해서 정식으로 선교사의 파송을 받아서 가서 일을 하면 조금 쉽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그 비자가 12월 11일까지인가 이런데 성탄 때까지 애들 성탄 때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다 가르치고 성탄을 함께 보내고 난 뒤에 나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친구가 왜 그러겠습니까? 친구들과 마음껏 놀고 싶고 미팅도 하고 그리고 공부해야 할 그 나이에 왜 그곳에 가서 그렇게 섬기고 있을까요? 굉장히 열악한 곳이거든요. 굉장히 후진국입니다. 바로 이 아이가 강연에 가서 그곳에서 선교를 하다가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기 사명이라는 것을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태권도를 가르쳐 주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본인의 사명이라는 것을 이 아이가 깨달은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왜 태권도를 배우게 하셨는지 하게 하셨는지 이 아이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 달에 나오면 이제는 3단을 딴답니다. 3단을 따면 먼저 정식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가 봅니다.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이 참 아름답습니다. 저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나보다 훨씬 낫구나. 참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구나. 그리고 아빠가 이제 피택 장로님인데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장로 임직을 받습니다. 그리고 권사님 아주 반듯한 분들이고 신앙교육을 참 잘 시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분들을 보면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나를 살리시고 주신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깨달은 것이 바로 이 아이에게는 사명이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이 직분은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는 우리에게만 주신 천사도 흠모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나에게 맡긴 이 아름답고 고귀한 사명, 이 사명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보내진 현장에서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사명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또 복음을 전할 때 알아주거나 인정하거나 또 믿거나 말거나 묵묵히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할 일들이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보상을 주셨습니다. 바로 상을 주신 것이죠. 마땅히 전해야 할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17절을 보면은 복음을 전할 때 상을 주신다. 그리고 18절 상반절에도 보면은 상이 무엇이냐, 내게 주는 상이 무엇이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생명 살리는 일을 하게 되면 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자에게 반드시 상이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특권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내 상이 무엇이냐, 값없이 전하는 이것이 다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미래 받을 상급이 있고 또 현재 받는 상급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고 말씀합니다. 미래 받을 상급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4절에도 바울도 상을 얻기 위해서 뒤에 있는 것, 내가 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미래에 영원토록 누릴 상이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 속에서 엄청난 복음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해본 분은 느끼실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예수님이 70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기뻐하며 전도한 것을 보고를 하는데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했다고 예수님에게 보고를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면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이미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가 이미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영혼이 사단에게 속해 있다가 복음의 빛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의 수고를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 나왔을 때 또 그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이 직분을 받을 때, 그때 여러분들 감격을 느껴보셨어요? 느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 기쁨과 감동은 세상에 주는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감동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것, 하나님만이 주시는 상이, 이 땅에서 주시는 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복음 전하는 일은 의무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경험하셨습니까? 죄로 인하여 죽었던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하는 받은 사랑에 대한 반응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는 선교위원회 여러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분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신교우 여러분들도 더욱더 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복음 전하는 일을 더욱더 열심을 내었으면 합니다. 다음 주 11월 4일에는 새생명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그날에만 우리가 할 것이 아닙니다. 이날에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추수꾼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날이 우리가 시작점이 되어서 이제는 매주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을 받은 자들이 이곳에 와서 우리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주마다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의무요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사용하셔서 영원히 빛나는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으시고 또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감동과 감격, 위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